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확증된 사랑.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원수된 자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맡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독자를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내어 맡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실행하셨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지라 말씀하신 그분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희 죄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어서 오늘 이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는 복음의 헌법입니다. 헌법은 뭡니까? 그 나라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의 첫 번째 근간이 되는 바로 헌법과 같은 말씀이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었다함을 지금 말씀하고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여러분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은 피 맺힌 온 인류를 향하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어떠한 교주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교주, 그러한 신앙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권세가, 명예가, 부귀가, 그 어떤 것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생명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 허무한 것이고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 떠는 우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 우리가 어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님을 그 생명 깨뜨려 지불하심으로 그 자체를 받아들인 믿는 그 믿음 하나를 크게 보시고 이제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기래?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 목수의 그 힘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갈릴리 해변을 만드신 분이고 그 풍부한 어족자원을 만드신 분이고 이스라엘 만드신 분이고 5대양 6대주를 만드신 분이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저 셋째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부패한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삼남에서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다.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과 저 달과 저 별과 5대양 6대주와 이 삼남에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핵심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인생들은 너무나 불행한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그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 육체에 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승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의 성막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양과 염소의 그 피를 받아서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 법궤에 붓고 하나님이 연락할 때까지 그 대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서서 있다가 하나님 연락하심으로 조용히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의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성막, 영원한 제단인 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당신이 희생 양축 생물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피를 부어드림으로 하나님 연락하시고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지금 부활 승천 승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쉬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 이제 빌립보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종교의 표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배당 표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성분들이 목이나 귀걸이로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우리의 죄를 영원히 못 박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종지부찍은 그 바로 현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 맺힌 그 생명을 깨뜨린 여러분과 저를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참 수고의 대가가 나타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동일하게 이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쯤이 아니고 저 갈릴리 해변에 힘없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어머니 못해서 조직하신 그분, 삼남만성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분, 붙잡고 계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 피값으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피로만 닦아집니다.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종교로, 이론으로, 철학으로, 명예로, 돈으로, 권력으로, 부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속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새 인생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첫 번째 인생, 그것은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두 번째 인생 주신 이유는 세 번째 인생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고 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7, 80 살면서 이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건세와 명예와 부귀를 가지는 일에 시간을 탕제해버리고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 이 죽음이란 최종적인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그들은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나는 잘못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이 뭐랍니까?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이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육신이 함께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치도 취하지 않고 사람의 이치도 취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이치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생명 깨뜨려 물과 피를 쏟아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요? 섬김을 받은 사람이 이 섬김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사실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부분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사실이라고요?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참이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진리 아닙니다. 종교의 이와 저와 어째서 달라지는 거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영원한 속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이 진리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내 양심 깊숙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고 회개하시고 눈물로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즉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왕조와 공주로 하나님의 권속과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 복음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